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클까,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 사랑이 또 그리고 힘도 나게 하고 능력도 되는 것 맞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팝송 중에 이런 팝송도 있죠. 파워 오브 러브라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사랑의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하물며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랑은 정말로 큰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우리 많은 그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정말 참기 힘든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버티고 또 그렇게 가족들 보면서 사진 걸어놓고 열심히 일한다, 그런 모습 회사애들 많이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지, 또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친 데서 올라오는 곳이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힘든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온다 라고 말할 정도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힘의 능력은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거친 들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놓으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지 누워서 쓰러졌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넘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넘어진 곳에서 너를 깨워서 지금 일으켜서 지금 그를 의지해서 올라오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워있던 곳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너를 낳은 그곳은 사실 그 어머니가 낳은 곳은 여자가 어떤 잉태를 할 때 잉태의 고통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왜 잉태의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 잉태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중동에서는 사과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과나무는 사시사철이 선명한 곳에서 잘 자란 나무가 이 사과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나무는 중동에서 굉장히 비싼 과일로 여겨집니다. 근데 사과나무 하니까 여러분 어떤 그 구약의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어떤 이미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딱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죠. 선악과였지 않습니까? 대부분 요즘 성화를 그린 거 보면은 이 사과나무가 선악과가 사과나무처럼 그려진 걸 보곤 합니다. 이 나무가 정말 선악과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어머니가 고생한 그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라고 하면서 이 선악과가 있었던 그곳, 즉 지금 원죄가 범했던 그곳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죄가 있는 그 죄에서도, 죄악에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반드시 쓰러진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죄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어느 정도 위대한 힘이 있는가, 죄를 뒤집을 정도의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은
인생 가운데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정말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멀리 하시라고 하는데 그 죄악의 모습들 가끔가다 우리 삶 속에서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어느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인생 가운데 이때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죠. 관계들이 틀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그리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다가도 이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용서와 사랑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국 분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갈등이 한번 벌어지면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없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통의 통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술 먹는 게 죄이기 때문에 절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술을 안 먹고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번 먹고 그냥 탁탁 털어버리는데 한국 애들은 그걸 털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털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인 중학교 성도님들은 술 안 먹어도 뭐 그냥 툭툭 털어낼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털어내는 능력은요, 서로가 함께 털어내야 돼요. 서로가 함께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요,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요, 어제 실수했다가도 털어버리고 그냥 언제 그랬는데도 또 웃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하는 것도 그냥 언제 그랬냐고 또 웃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한테 잘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냥 잘 잊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좋은 거 주셨어요. 잘 잊어버리는 능력. 기억력이 없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잘 잊고 또 그렇게 함께 또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6절인데요. 6절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왜 아가서가 이렇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정경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왜 아가서가 이렇게 좀 적나라한 사랑에 대해 묘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묘사가 정말 낯뜨거우면서도 불구하고 정경에 들어와서 성경의 그 깊은 진수를 나타내게 되었는가? 이 8장 6절이 그 사랑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하다고요?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들어왔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등비등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 죽음같이, 그러니까 죽음과 대면할 정도로 죽음과 동격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능력보다 더 위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증명을 우리가 얼만큼 믿을 수 있는가, 얼만큼 받아낼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안 받아주면은 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많은 거 준다고 그래도 안 믿으면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준다는 표현이 한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뭐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어떻게 두라고요? 팔에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장은요, 그 귀중한 문서를 딱 이렇게 양피지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쓰잖아요. 쓰고 나면은 이게 그 양피지를 상대방에 전달할 때 양피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촛농 같은 거를 이렇게 촛농 같은 걸 이렇게 딱 떨어뜨립니다. 그거죠.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인장을 꽉 찍어서 절대 못 열어보게 하는 그런 도장입니다. 그래서 밀봉하는 거죠. 밀봉하는 그 중요한 도장인데, 이 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계의 핵심을 연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의 비밀한 관계가 있다. 이 도장이 바로 그런 능력인데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비밀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확실하다면 그것만큼이나 확실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이 도장을 찍으셨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7절에 보니까 그 사랑의 그 위대한 능력이 얼만큼 센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8장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게 물인데 그 불길이 아주 세잖아요. 그럼 불길이 아주 세면요, 소방수가 호수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도요, 물이 닿기도 전에 센 불에 의해서 물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 일어난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뜨거운 불이어서 어떤 물이 부어지더라도, 어떤 호수가 부어지더라도 그 불을 끄지 못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적지근 그저 그런 사랑하면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힘은요,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이 뜨거워서 감당 못할 정도로. 아이들 찬양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뒷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모르겠는데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럴 정도로 그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져요. 사랑이 뜨거우면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고 그렇지만 내 사랑에 숭고한 가치가 그 안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게 오히려 숭고한 가치가 돼요. 그 숭고한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 정말 희생했는데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 더 고결해지는 거죠. 왜요? 사랑의 그 고결한 가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오늘 보니까 솔로몬 넌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얻는다면은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1000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은 200을 얻으려냐 열매를 지킨 자는 200 정도 얻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요 이 모든 그냥 열매 그냥 한순간에 얻는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얻는다. 포도원을 얻으면은 한 1년 걷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샘솟는 포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말하는 거죠. 포도밭이 있으면은 올해도 걷고 내년에도 걷고 내후년에도 걷고 계속적으로 있는 소산을 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은 바 됨이고 영원히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뺏어가려고 하면 뺏어 나눠줘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이 솟아나기 때문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혹시라도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빼앗기고 또 사그라들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결되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원천적으로 우리 시험에 든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가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부어지면 시험이 와도 겁없게 됩니다.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쓰러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그의 오른팔이 우리를 다시 지키고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 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 이 여인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어린 사슴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언제 그랬는지 팔딱팔딱 뛰면서 회복되어서 다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막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몸을 적시고 우리의 온 힘을 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영구히 솟아나는 그 사랑으로 덧입을 때 쓰러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랑을 여러 가지 일들로 혼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순수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